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상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읽은 이 디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은 제가 지난번 한 7월 달쯤에 새벽에 또 잠깐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대로 사도 바울이 당시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 그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신들이 이제 교회 밖에 떠나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주인의 집에 머물 때 그 주인인 상전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이 이제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지난 7월 달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을 믿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계층들이. 그런데 이제 그 다양한 계층 가운데 특별히 이제 다수를 차지했던 사람들은 주로 당시에 하층민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슨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매일매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평민들이나, 그 가운데 일부는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종이나 노예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구성원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따금 그 종의 신분으로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조금 착각을 하는 면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오해를 해가지고는 세상 주인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종으로서의 그런 자세나 역할을 좀 소홀히 함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일들이 더러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서 여러 군데를 보면 당시 종의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전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일을 할 때 눈가림으로 대충 하지 말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전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에베소 6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에서 신약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도 그렇고 골로새서 말씀도 그렇고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고, 사실 그 내용만 이렇게 놓고 가만히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 자체가 조금 불편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떤 뉘앙스를 좀 풍기냐면, 비록 고대 사회이긴 하지만 그 노예제도나 신분제도를 성경이 옹호하고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그냥 순종하고 사는 것이 마치 운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뉘앙스를 좀 많이 받는 본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미국 사회도 오랫동안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에는 교회에서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실제로 노예제도 자체가 합당한 것이다, 바로 성경에도 노예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노예제도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이런 말씀들을 사용하고 인용하기도 많이 했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런 본문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어지면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은근슬쩍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본문을 이제 설명할 때 어떤 설명을 많이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서신서들을 기록할 때에는 당시 사회 문화가 그런 종이나 노예가 많이 있었던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맞춰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설명을 억셉트를 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부분들을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그 한계 속에 가두어 놓고 그때 상황에 주신 말씀이야 라고만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왜곡하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흔히 뭐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씀이면 이것은 시대, 세월을 초월해가지고 모든 시대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고대 사회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뭐가 돼요? 진리의 말씀이 돼야 돼요. 성경의 어떤 부분은 고대 사회에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고 오늘날에는 해당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성경 자체가 어떤 부분은 진리가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고대 사회 상황에서도 필요한 말씀이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 말씀을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좀 대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상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제 좀 핫한 어떤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전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바르게 규정을 해야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져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우리 삶을 붙들어주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전이라는 표현을 오늘날 현대 사회로 이렇게 가져와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오늘날에는 옛날처럼 법적으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종이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종이나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상전이라고 하는 말도 현대 사회 속에서 현대 사회에 맞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좀 있는데, 이 상전을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상전 그러면 어떤 개념이 좀 오늘날에도 있냐면, 이런 회사나 어떤 단체에서 좀 상위 직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상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합니다. 사업장 같은 데서는 이제 종업원과 주인이 있잖아요. 그럼 종업원 입장에서 주인이 뭐예요? 상전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한 20-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는요, 회사를 다녀봐서 아시지만 회사 다닌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일반 평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그 회사의 사장을 상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장은 사장의 역할이 있는 것 뿐이고 나는 내 역할이 있는 것 뿐이지 회사 사장하고 나하고 위아래 관계라고는 전혀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뭐 장유 유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여전히 그런 개념이 좀 강한 건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또 뭐가 강하게 있냐면 군대 문화가 또 강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남자 대부분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군대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상명하복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 무조건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그냥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미국 사회만 해도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내가 일반 평직원이라고 해서 사장을 상전이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누구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상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에서 상전에게 범사에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범사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상전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상관하지 말고 상전이 요구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반드시 따르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 뭐가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그런 대상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의 말은 우리가 그렇게 따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상하관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은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들은 무엇을 얘기해도 다 맞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설사 나에게 좀 불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나는 느낌이 받는다고 해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 순종해야 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이건 이렇게 지키자고 만든 법률이나 제도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운영해 나갑니다 라고 해서 국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해서 법을 만들면 그 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설사 그 법이 나에게 좀 손해가 되기도 하고 왠지 손해보는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법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제정이 되어 있으면 그 법은 따라야 됩니다.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요, 상전과 종의 관계, 또 주인과 노예의 관계 같은 경우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수준에 맞는 법률과 제도를 통해서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돌아오면 이 상전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상전은 아니지만 그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진 법률과 제도가 오늘날은 상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 법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세상 법을 더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의 법과 제도만 잘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세상 법도 잘 따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틀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동전 하나를 꺼내봐라 라고 해가지고 동전을 꺼내니까 뭐라고 하세요? 거기 동전에 그려져 있는 흉상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가이사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법률과 제도를 잘 지켜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회적인 법률과 제도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납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로마서에 보시면 이 땅의 법과 제도를 누가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라는 개념도 정확하게는 당시 사회의 법률과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법률과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상전들을 향해 가지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상전들에게 훔치지 말고 상전들에게 신실하게 신실성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법률과 제도가 정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거스르지 말고 훔치지 말고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슬러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법률과 제도를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거슬러 말하지 않는 거예요. 법률이 엄연히 있는데 그 법률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적용하고 그러면 법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세상 법 같은 것들은 나한테 큰 의미가 없고 그 법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할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말씀과 세상 법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법이 정말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죽고 사는 문제에 해당되는 이슈, 예를 들어서 그 법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다든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라고 한다면 머리채를 붙들고 싸워서라도 그것은 이겨나가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동체 구성원들이 만든 법률과 제도 같은 것들은 거스르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지켜나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훔치지 말라는 말씀도 하고 있는데 훔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지킬 것은 지키고 지키지 않을 것은 안 지키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세금 내는 것, 국가에 내는 세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예요. 세금을 내고 안 내고 내 마음대로 정해서 하고 말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러신 분들이 덜어 있어요. 덜어 있고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뉴욕에서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저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저한테 자기가 어떻게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장로님을 제가 만난 적이 뉴욕에 있었어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해서 돈을 벌게 되어지면 그 돈은 100% 순수하게 내 노력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수익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 가운데는 많은 부분이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환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돈을 벌고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서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인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국가라는 단위가 그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고 나몰라라 해버리면 우리는 저 중남미에 있는 정말 험악한 나라꼴이 되어져 버리고 그러면 그곳에서는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미국에 살면서 그런 걸 똑같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업할 수 없어요. 편안하게.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그런 환경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세금을 걷는 게 우리가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서 번 내 돈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고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환경들을 사용하는 데 따른
정당한 비용을 국가에다가 납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금들을 내지 않아요. 내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가가 제공해주는 직장 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금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만든 여러 가지 법률과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국가가 정한 법률과 제도를 잘 지키고 특별히 세금 납부하는 거 이런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정말로 정직하게 납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세금 낼 거 냈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좋은 환경들을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또 믿음의 생활도 신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하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법률과 제도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만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국가가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또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만든 법률과 제도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법률을 지키는 것이나 세금을 열심히 내는 것이나 그런 태도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는 무엇이에요? 내가 종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의 법률과 제도를 열심히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빛나는 걸까요? 세상을 향해서 빛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가짜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방편이 무엇이되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법률과 제도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잘 지켜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정말로 좋은 것이구나. 나도 함께 믿어봐야 될 만한 것이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내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하게 국가의 법률이기 때문에 제도이기 때문에 잘 따르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결과가 무엇으로 오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복음의 진실이라는 것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요즘 날처럼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먼저 어떻게 하냐면 세상 법률 같은 것을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고 안 지킬 수 있으면 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 봉사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을 하고 헌금 열심히 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 중요한 일이에요. 다 중요한 일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이걸 하다가도 교회 문턱만 나가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인 것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 수요일까지, 지지난주죠. 지난주 수요 예배가 없었으니까. 지지난주 수요일까지 디도서를 쭉 살펴보면서 그동안에 봤던 디도서의 대부분 내용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어떠한 성품과 태도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을. 근데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해나갈 때, 국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복음의 빛을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죠. 종들은 다시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쁘게 하라고 번역된 이 원어의 용례를 가만히 이렇게 성경에 찾아보면요,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된 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데는 거의 없고요. 이 단어는 주로 어떨 때 사용되냐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이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라고 할 때 이 기쁘게 하라고 하는 말은 상전들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순종해서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법률과 제도를 잘 지키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누굴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라고 하는 말을 좀 달리 번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법률과 제도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앞에서 봤던 로마서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이 땅에는 모든 제도와 법률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열심히 잘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종의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한다는 것이나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법률과 제도를 잘 정직하고 신실하게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상전, 사람을 대한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법률과 제도를 바라보고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굴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 일만 열심히 잘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교회 사역을 맡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 못지않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속한 사회의 제도와 법률을 신실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애틀란타에서 전도사역을 하다가 어떤 뷰티 서플라이를 운영하시는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당시에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사업장을 거의 매주일 방문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랑 좀 친해지고 나서 한 번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한테 와가지고 내가 어느 교회 장로님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분들하고는 절대로 사업을 같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한 사람들 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끝이 좋은 사람을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두 번 다시 장로라고 소개한 사람하고는 절대로 비즈니스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너무 슬픈 얘기예요. 한때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던 분이 교회 장로라고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참 슬픈 일입니다. 물론 제가 그 장로님의 얘기를 듣고 100% 그 장로님 말씀에 동의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도 그 얘기를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이런저런 손해만 기억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마 그분도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저런 손해를 끼친 일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마치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안 한 것처럼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100% 그분의 말을 다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화를 한다는 자체는 우리에게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빛,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면 오히려 그 영광의 빛을 가리는 역할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조차도 이런저런 비난을 받는 참 어리석은 슬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해야 되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줍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공동체에서 만들어 놓은 법률과 제도들을 잘 지키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감으로 해가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남은 한 주간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정한 법률과 제도 안에서 그런 것들을 거슬러 말하지 않고 순종하고 신실성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신뢰를 얻는 사람으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